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3대 절기는 이것입니다. 화면에 잠깐 나올 것입니다. 3가지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 3절기의 공통점, 특별한 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축제라는 것이 3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무교절은 언제 드리는가? 봄철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확 축제였습니다. 맥추절은 여름에 밀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축제였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철,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축제가 수장절 축제였습니다. 이 3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3절기도 시기적으로 보면 연초, 중간, 연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3절기, 감사의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꼭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감사를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너희들 기분대로 지키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지키지 말고 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2군데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드리지 말고 내 수준으로 드리지 말고 내가 해오던 대로 드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리랍니다. 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 예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복을 주셨으면 많이 믿음으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대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기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잔치로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축제로 나누며 섬기며 감사절기를 드려라. 교회가 이렇게 드리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감사주일이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굳이 감사를 명령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또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도 걸립니다. 제 마음에도 걸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는 어느 때입니까? 기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분 상하면 인상 쓰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화내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신 듯한 표정들을 다들 짓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제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죠.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화딱지가 나고, 감사는커녕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것이 솔직한,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또 한 번 드려지는 절기 예배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커서요, 특별히 이 자리에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얼굴 표정만 봐도 압니다. 저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왜요? 제가 그때를 지나고 경험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잘못하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더 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생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가 감사를 얘기해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감사는커녕 속상한 일들만 있었는데요. 목사님, 감사는커녕 돌아보면 힘든 것뿐이었는데요. 아니, 막막한데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는데요. 건강도 깨어져 있는데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뿐인데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 이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곳은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적을 가진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때 그 나라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 바벨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메대와 페르시아 과도 연합 정부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조직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가려고 시도하는 그때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최고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그 왕이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대략 예견되어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모함과 시기가 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가만히 안 내두잖아요. 좀만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서 못 보잖아요. 어떻게든 헐뜯어야 되잖아요. 끄집어 내려야 되잖아요. 흠을 찾아야 되잖아요. 비판해야 되잖아요. 흔들어야 되잖아요. 다니엘 오죽했을까요? 포로의 신분이었다니까요. 그 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비롯해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 아마 다니엘을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호치탐탐 흠을 찾고 헐뜯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흠을 내려고 해도 끄집어내려고 해도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하나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왕에게 금령을 제정할 것을 청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한 금령을 왕에게 요청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령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극한 처형을 하셔야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가 왕인데 나를 주군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주군으로 섬기고 다른 어떤 일을 주군으로 세우려고 하는 나쁜 시도와 악한 세력이 있나 보다.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때 이 나라의 권력 서열 2번째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 법령을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을 만드는 의도가 정말 왕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자기를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와 음모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조서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법령이 제정되어지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원망하거나 변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걸요. 다니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것 아닙니까? 때로는 더러더러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배신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아픔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소망하고 그거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연약함을 맛볼 때도 있지만, 그런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교훈의 얘기를, 다니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극한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니엘 모습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즐거울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극한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왜 극한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극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그분의 좋으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극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413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였고 신학교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의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는 그의 아들 한 명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스패포드는 그의 친구 무디의 전도 여행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가족과의 유럽 여행을 며칠 뒤로 미루면서 나중에 자기는 따라갈 요량으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내 딸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여서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깊이 잠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락히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이렇게 짤막한 전문을 자기 남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만 구조됨 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아내가 남편에게 전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보다 더 아파할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의 부인이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이 배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애써 잠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식하고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을 바꾸시는 주님의 강렬한 임재, 세상을 초월한 마음의 평화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답니다. 그 시, 노랫말, 가사가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의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13장 1절 한 번만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찬송은 가장 깊은 고난을 통과한 가장 깊은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소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감사하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고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불평분만은 산수에서 빼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는 행복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불평불만은 불행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행복 연습이고 불평불만은 불행 연습이라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예배 이후에 바자회를 갈 때에도 줄이 많이 서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살려고 빨리 살려고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많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귀한 일들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내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아무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바꿔 끼십시오. 이 안경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근데 이 안경 끼면요 잘 보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십시오. 그럼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